한양대 근처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요. 그때 한양대 대학생 한 명을 저희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학교 하여튼 1학년 때쯤 그때 아버님을 여의어서 갑자기 이제 생활 전선에 나가서 낮에는 이렇게 보험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참 훌륭한 청년이죠. 그리고 좀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였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야기가 참 좋지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가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비행기인데 몰살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다 죽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마침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비행기에 타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때 가장 우선순위는 뭐였겠냐? 다 나름대로 돈 버는 일, 자기가 결혼하는 일, 다 자기의 나름대로 중요한 일들이 있었을 거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이 뭐였겠냐? 그거는 영혼의 문제였고 구원의 문제 아니었겠냐? 이 영혼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항상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이야기는 그냥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진지한 이야기고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이게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굉장히 진지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쉽게 듣고 웃으면서 넘길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또한 아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날 너무 휴머니즘이 확대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교육을 받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문명화되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계몽주의, 교육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변화될 거라고 했지만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나 아주 참혹한 비참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수천 년 전 인간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했다고 우리 본성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천 년 전 인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요. 조금도 우리의 본성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안다는 것이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은 쓰레기 더미입니다. 만약 우리 여기 영상에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비친다면 제가 얼굴 두고 여러분 이 앞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은 가슴판에 화면으로 비치면서 사람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사람들 얼굴 버젓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은 쓰레기 공장입니다.
죄악의 공장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 묶여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인마도요, 선을 행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부모한테도 잘하는 살인마들이 많습니다. 살인마들이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서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인의 본성이 있어서 살인의 충동을 갖고 살인을 하기 때문에 살인마가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 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종 선을 행하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선인이 됩니까? 우리가 종종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선인이 됩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 더러운 옷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분분한데, 저것이 문둥병자가 입은 옷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도 몸에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새 옷을 입으면 뭐예요? 또 금방 고름에 물드는데, 그것처럼 우리 의라는 게 잠깐 의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죄에 물드는 그런 끊임없이 고름이 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의를 더럽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죄를 범하다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하마르타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관역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관역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관역 밖에만 있으면 이거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이 목적 안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은밀한 생각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우연히 저지른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봅니다. 모든 불순종은. 그래서 성경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목적에서 벗어나 죄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끼리는 굉장히 수준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낮은 곳도 있고 우리 공주에 있는 낮은 동산도 있고 엄청나 보이죠? 근데 여러분,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볼 때 똑같아요. 당구공처럼 보여요. 우리끼리는 엄청나 보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서 죄는 이 몇몇 사람들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사회적인 벽교를 위반하는 것에서만 죄를 이해하고 있지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죄는 허물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밝히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그들로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허물로 번역된 이 아바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건너다, 가로지르다, 지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바다는 선을 안다 그랬잖아요. 거기 선까지만 딱 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에 있는 죄의 본성은 반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심각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이 죄가 우상 숭배에 못지않은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 자율권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지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틀리고 우리가 옳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합니다. 하나님이 틀리죠. 내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말 따르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요 말씀에 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고집을 부리는 이 단어가 피차른데 이게 밀어제치며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의 성격이죠. 또 하나, 죄는 불법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는 형태나 종류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괜찮다고 여기는 사소한 많은 것들이 불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엔 불법이에요. 자, 나라마다 여러분 합법과 불법이 다른 나라들이 있어요. 대마초,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네덜란드, 방글라데시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마초를 펴요. 자기 나라에서는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합법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서도 합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늘나라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갖고 문제 안 삼잖아요. 용서하지 않는다고 우리 벌 주지 않잖아요. 그건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감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대로 안 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뭔지 무관심하잖아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내 양심을 잘 살펴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불법자가 되는 건요, 얼마나 많은 불법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한 가지만 범해도 불법자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불법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라고 하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죄는 적대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적대감을,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죄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그 죄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는 반역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성경은 아담의 죄를 반역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엇을 못한다는 건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네.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못하게 했습니까? 근데 그 한 가지마저 범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내 위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의 명령마저도 없앴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아담의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위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배신했느냐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을 배신했으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것인가를 반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도 모자란 하나님에게 우리는 반역하고 배신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억울한 재판을 일삼고 온갖 불의를 행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죄는 가증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토에바라는 히브리어인데 혐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한 120회 정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토에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아까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는 건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역겨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눈으로 범죄하고 입술로도 범죄하고 손으로도 범죄하고 발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분노하고 계시고 이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불멸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죽음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운명 속에서 불멸하지 않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존재인가. 이게 성경의 고발이에요. 고발. 우리를 향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고발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발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죄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의식이 너무나 약화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상대주의적인 사상이 너무 많아요. 자, 시대에 따라 법이 바뀌어 왔어요. 과거에는 죄라고 여겼던 게 지금은 더 이상 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조선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질투하면 그걸 죄라고 했어요. 모르셨던 것처럼 예,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잖아요. 예.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다행히 지금은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예, 질투해야 됩니다. 예. 예전에는 그것이 불법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죠. 질투를 당연히 해야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럼 당연히 화를 내야죠. 그러지 않으면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시대마다 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상대주의적인 생각이 가져요. 절대적인 이 기준이라는 게 점점 사라져가요. 또 그 나라마다 법이 아까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중동의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우리는 일부 일처제예요. 우리는 일부 다처제하면 이게 심각한 법을 어기는 거죠.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마다 또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 전통주의가 해체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 진리가 없어진 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게 다 해체되어 있는 그 전통주의가 해체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리에 대한 개념이 매우 희박해 있어요. 그런다고 진리가 없을까요? 우리가 진리가 없다고 여긴다고 진리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상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세상의 법은 세월에 따라 바뀌지만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뀌거든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니까요. 1세기의 인간이나 21세기의 인간이나 인간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본질이. 그리고 하나님의 법 역시도 달라진 게 없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불법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죽는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지옥에 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세상 법을 분별하면 세상에서는 비록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익숙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법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계속 성경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성경은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래서 나는 의심이 돼서 못 믿겠고 이게 저래서 의심이 돼서 못 믿겠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다 알아서 여러분 부모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사셨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고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신뢰하죠? 신뢰할 몇 가지 근거 가지고 신뢰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서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저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물어봐도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이 믿을 만한 걸 알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은 절대적 권위를 가져요. 성경은 그냥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성경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이라는 이 책은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성과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신비한 책이에요. 그래서 감탄하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라는 걸 그냥 습관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무게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무게를 아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반역한 죄인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질투라는 것은요, 무조건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배우자가 매도하는데 그걸 질투하지 않는 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와 언약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외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라는 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쓰이지만 어떤 때는 정당한 것이 질투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로부터 정당한 사랑과 언약을 받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질투지, 보통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서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한 질투예요. 하나님의 보복은 정당한 보복이에요. 왜? 그건 공의에 기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미워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정의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죄와 죄인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붙어있는 죄인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이 어떨 때는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세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범죄자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거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적대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하치는 인간은 사악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으로 죄인을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죄와 내가 한 통속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형벌은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가 정말 오열하면서 오,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쟁을 먼저 선포한 건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전쟁을 먼저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 반역자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그 회개의 복음, 이것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은혜입니다. 그럴 때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여기서 없으면 저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의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주가 보여요? 여러분 눈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좋은 곳 들어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건 정말 성경에 아주 그 낮은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변하는 거예요. 안 변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예수님을 안 만난 겁니다. 안 만난 거예요. 입술로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믿겠다고 진짜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갔다 와도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여행만 갔다 와도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전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가짜 해모임 먹고 나서 해모임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가짜 홍삼들 먹어놓고 홍삼을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를 갖고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를 가지고. 순 가짜들 보고서 못 믿겠대요. 잘 보세요.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진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죠. 어디든 가짜는 널려 있어요. 어떤 종파든 어떤 종교든 어떤 곳이든 가짜는 널려 있어요. 그 가짜 때문에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를 보고 판단해야죠. 여기서도 진짜를 보고 저기서도 진짜를 보고 그 진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뭐가 진짜인가? 뭐가 더 나은가? 순 가짜들 갖고 판단하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요,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우리가 속죄의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죄라는 게 뭐냐면 죄값을 지불해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의 잘못 때문에 받으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하여 죽은 죽음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이분을 의지해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도모하는 그 인생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네, 진정한 항복은요,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진정한 항복은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이빨의 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주권을 넘기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회개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분명한 중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외해야 하듯 예수님도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기도 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호칭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에게 그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과 바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차라리 덮쳐다오. 그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산과 바위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심판하시는 주님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차라리 산과 바위가 덮치는 게 낫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마지막 날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인데, 물론 이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항상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기 전에 회개하고 죽을 거라고. 근데 저는 단언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한다고 착각해요. 회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내가 겸손하게 응답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는 죽을 때 하나님 예수님 믿고 죽을 거야. 그럼 나 천국까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는 동일한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발을 우리가 엄중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살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바른 소리로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는 그 성령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